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룻기 2장 3절이랑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를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결정적인 만남이 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또 전도서를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국엔 같은 운명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삶이 그냥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두 관점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특히 그 룻기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미크레라고 하는데 아, 미크래요. 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8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될 때 쓰인다는 거죠. 아, 사람의 관점? 네, 마치 그 복잡한 자수작품의 뒷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우리 눈에는 실들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와, 자수의 뒷면 비유 확 와닿는데요. 그럼 전도서 9장의 그 약간 냉철한 현실 인식 있잖아요. 네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닥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일 뿐일까요? 그렇죠. 전도서는 삶의 그런 면,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는 단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큰 그림, 그 맥락 안에서 보면요. 바로 그 미크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 자수의 앞면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통로요? 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 결국 다윗 왕가의 시작점으로 이어졌던 것처럼요. 요셉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요셉이요? 네,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불운이고 우연의 연속이었겠죠. 그랬겠죠, 정말.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서 기근 때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요셉의 예는 그 우연이라는 게 개인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 앞에서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야 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거나 또 그렇게 믿기 힘들 때도 참 많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모든 우연을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혹은 계획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건 좀 신중해야겠죠. 네. 중요한 건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걸 기억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아, 그 말씀이요? 네, 우리가 할 일은 룻처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 행동, 즉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분별하려는 노력인 거죠. 행동과 분별. 그렇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옆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혹시 나를 위한 어떤 기회나 배움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자수의 안면, 그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그 예측 불가능하고 때론 혼란스러운 현실, 이게 다수 뒷면이라면 룻기에서 슬쩍 엿보이는 그 목적 있는 인도하심은 자수 앞면 같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우리 시각에서는 그냥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 너머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차원의 어떤 질서나 계획이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연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네, 모든 상황의 이유를 다 알 필요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나오미도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행동했죠.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멈춰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걷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걷는 것. 네,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조차도 그분의 선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또 앞으로 나아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기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모든 일을 다 미신적으로 억지로 연결지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우연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